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에게 아내를 창조하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8절에 와서 아주 유일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아담을 돕는 자를 배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바로 지으시지 않고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주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지배권을 지금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 이것이 이름을 부여한 행위입니다. 아담의 배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짐승을 지으셨을까? 먼저 바로 하와를 지으실 것 같은데 해결의 열쇠가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없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차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찾다, 발견하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 사실은 아담을 도울 자를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선행 작업입니다. 이미 그때 아담은 배우자가 없었지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우고 바로 축복을 하신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짐승들은 전부 짝이 있어요. 아담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아담을 돕는 자가 필요했다. 도울 자가 필요했다. 이 두 가지인데 첫째 이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이 창조를 끝마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6일 창조하신 끝에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말씀과 아주 극과 극을 이룹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지 못했다.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보면 교회 이름이 토부교회가 있어요.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는. 이 토부의 반의어는 악하다입니다. 선의 반의어가 악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선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3장 12절에 가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악해서 선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지어서 주신 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억지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이죠. 하와를 만든 이유 두 번째, 아담을 돕는 겁니다. 헬퍼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다는 이 의미는 인격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이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과 기능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돕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신다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결코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설교가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도와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할 건 네 가지. 첫째,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 혼자 생육 번성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인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와는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른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전히 반대로 했지요. 후에.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 사역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방법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와만큼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봅시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신을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자라고 부릅니다. 남자,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남자, 히브리어로는 이쉬 그럽니다. 남편, 그런 단어입니다. 하와를 이사, 아내,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두 번째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지어준 이름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으셨죠. 아담은 땅과 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흙의 관계는 아담은 땅을 잘 경작해서 거기에서 식물을 내도록 아담과 땅은 돕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돕는 관계입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이런 관계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한 말을 최초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이죠. 자기에게 데려다 주신 이 여자에 대한 자신의 그 감정을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표현은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아주 최고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라반이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찾아온 야곱 조카를 보고 한 말 읽어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혈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전 성경은 골육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에쳔, 뼈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바사르,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뼈와 살. 너는 진실로 나와 한 뼈고 한 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데려다 주신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 말은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했던 표현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아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너는 내 뼈고 살이다 이랬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4절) 우리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제도를 창설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창세기에 아담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지금 예표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보이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실 그 계획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인용합니다. 그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다음에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아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니냐. 그리고 31절에 창세기 2장 20 본문 마지막 절 24절을 인용하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매우 신비롭다.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터리. 신비롭다. 이거는 이 신비가 무슨 신비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24절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남자는 아담으로 보여지지만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떠날 부모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 매장, 장사 3일 동안. 그러나 계속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고멜처럼, 여러분 고멜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와 같이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허물과 죄로 더러워졌던 저와 여러분들,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실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에 이미 나타내서 보이신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이 왕의 신부를, 그 아름다움을 지금 극찬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들입니다. 살과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왕의 신부가 된 사람들,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근심하라고 설교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서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이런 거룩한 근심,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 주님의 신부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으니 주님의 생명 버리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 행복, 이 사랑,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전하며 보답하며 경배하며 늘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